요즘에 뉴스를 보시면 아실 텐데 미국에서 요즘에 21세기를 달리고 있는 이때의 흑인 인권 운동이 다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심지어 이제 폭력 사태로까지 번지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고 또 중보하고 계시는데 링컨의 남북전쟁 승리 이후에 흑인이 자유를 얻은 지가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미국에서 인종주의자들이 많이 있고 또 흑인들, 또 히스패닉,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실제로 인종차별을 당하고 신체 위협을 겪고 있는 요즘이죠.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억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우리가 그 찬송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든 찬송가가 있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존 뉴턴은 그 노예 무역상이었어요. 어떤 기록을 보니까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17세기, 18세기 영국에서 한참 이렇게 노예 무역이 활발했을 당시에 노예 무역을 하던 노예 무역상들은 그 당시에 영국에서 사회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장면에서 존중받는 그런 유지들, 사회 지도자들이 그 노예 무역상들을 했다는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신문에 기사가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 이제 그 미국에서 생겼던 그 블랙 리브스 매터, 그러니까 그 흑인들의 인권도 소중하다라는 그런 운동이 지금 유럽 그리고 영국까지 가면서 영국에서는 지금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영국에 영향을 끼쳤던 유명했던 사람들의 동상들이 그들이 많은 경우에 노예 무역을 하던 경우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의 동상이 다 이렇게 무너지는 일들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심지어 영국의 총리로 잘 알려져 있는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에도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반인권적인 행위를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윈스턴 처칠의 동상에도 이렇게 낙서가 많이 되어 있다는 뉴스를 제가 최근 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전 예전부터 그 존 뉴턴이 하나님을 알고 노예 무역을 멈추고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살았다,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에게는 의문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 하면 왜 그게 그 당시에 주류가 되지 못했을까?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역사상 최고의 사도이다, 가장 훌륭한 사도이다라고 말하는 바울이 쓴 책 중에 빌레몬서가 있는데 빌레몬서 1장에 보면 뭐 다 읽진 않겠지만 그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네시모가 노예거든요. 근데 너에게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만 지금 나에게 매우 유익한 종이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나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에게 좀 시간과 어떤 선택을 달라는 그런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그리고 그 당시에 존 뉴턴은 그 노예라는 제도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이것이 옳은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생각은 했지만 그 당시의 사회 정황으로는 그런 획기적인 혹은 너무나 급진적인 변화를 말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3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지나치게 획기적이고 혁신적이죠. 심지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죠.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심지어 남유다도 이제 아스루드 거의 쇠퇴하고 이제 바벨론이 강성할 때 바벨론에게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던 그 시절 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언하냐 하면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현재 이랬던 거예요.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곳, 그렇게 지나치게 황폐해져 버린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선포하게 하시냐 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기뻐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이건 현상을 보고는 할 수 없는 말이죠. 현상 너머의 그 무엇을 보고 현실 속에 없는 걸 상상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듣지 않은 말을 자기의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걸 듣고 있는, 어쩌면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 자신에게도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지나치게 획기적이어서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흑인의 인권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존 뉴턴이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해서 이제 노예 무역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집을 만드는 삶의 자리에까지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고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왜 그 당시에 노예무역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한 개인의 삶에 국한시킬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18세기 즉 1700년대의 제국주의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서방교회에서 갈라져 나와서 영국 성공회라는 자기들의 독립적인 어떤 교회를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다고 자부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어떻게 몇백 년 동안 그런 노예 제도가 있을 수 있었으며, 바울이 있었던 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조차도 어떻게 노예 제도라는 이 끔찍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 생명으로 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시대상을 다시 들어가서 본다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고등비평을 한다면, 시대상을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존 뉴턴의 상황이나 오늘날 블랙 리브스 매터, 그러니까 흑인 인권 운동의 현 상황들이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유명한 말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획기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 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그 율법을 지켜내는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삶을 스스로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자격이 있는 복된 민족임을 드러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건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너가 있는 게 아니다. 너를 위해 율법이 있다. 어떤 원칙이라는 건 그 원칙이라는 명분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자유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원칙이 있고 그 원칙에 심지어 무엇까지 들어가냐 하면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까지도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의 가치가 무엇이다를 증명해내야 되는 게 아니라 안식일, 즉 쉼이라는 멈춤이라는 그 날이 너희를 위해 있어.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자녀 삼은 너희에게 하나님이 참된 쉼이 무엇이고 회복이 무엇이고 관계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너희에게 주었지, 그 안식일을 지켜냄으로써 너희가 유대인인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그 전까지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은 지켜야 하는 것이었어요. 안식일 이퀄 지켜야 하는 것. 즉 안식일에 무엇을 한다,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이다, 안식일에 어떤 가치를 담는다의 고민보다 더 먼저 안식일은 지켜야 하는 것,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것, 안식일은 멀리 가면 안 되는 것, 노동을 하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구별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생각을 뒤집어 버리시는 거죠.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 있다. 너희를 위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해 안식일이 있다면 너희가 그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너희가 이 날에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칸트라는 철학자가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라는 책에서 약 25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왕들은 생각하지 마라, 그저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사제와 목사들은 생각하지 마라, 그저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칸트가 좀 이렇게 비꼬아서 말을 하는 글을 그의 책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읽을 때 그냥 읽지만 말고 그 읽은 것이 옳은지 참인지 따를 만한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파악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아까 마가복음에서 동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듣고 그저 따르지 말고 그 안식일이 너희를 위하여 있다면 이 안식일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생각하는 책임, 그 과정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1800년대 이후에 그 대각성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 대각성 운동,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조지 휘필드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800년대 초반, 1700년대부터 1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고 1800년대 초반 이후에 이제 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각성 운동의 특징이 무엇이었냐 하면 대중연설을 이렇게 뜨겁게 전하는 자들, 감정을 움직이는 부흥사 중심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피니 같은 그런 사람들의 설교, 기도 운동이 미국에서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처음에 미국의 퓨리탄, 즉 청교도들이 미국 동북부, 북동부에 정착했을 당시, 그러니까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이쪽에 정착했을 당시에 교회를 지도하는 교회 지도자의 특징은 무엇이었냐 하면 그 지역의 영적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지적 지도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청교도인들이 미국 역사에서 가장 많이 일으켰던 운동은
교육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대학들을 많이 세웠죠. 그래서 지금도 그 미국의 동북부의 보스턴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로 지키고 있는 이 전통 역시도 사실은 미국의 그 장로교회에서 새로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이 52주 동안 수요일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교리를 적어도 52주는 배우고 그 이후에 세례 문답을 한 이후 세례를 주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던 미국 기독교의 전통이 사실은 수요 예배의 모체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 2차 각성운동, 즉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감정에 치중해서 일정 기간 심사숙고하여 얻는 확신보다는 즉각적인 회심,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신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라는, 우리도 많이 한 20, 30년 전에 경험했었던 그런 운동들이 미국에 약 100년에 걸쳐서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사람들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사상의 본질을 파악하기보다는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와 느낌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뜨겁다라는 말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었던 시간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죠. 역사가 조지 마스드는 이런 지적을 합니다. 미국 부흥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반지성주의였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물론 이런 부흥운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깊지 않았던 지성주의와 신학의 무지로 이루어진 기독교가 미국 기독교의 주류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우리에게 넘어왔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2000년을 넘는 교회사에서 지금처럼 우리의 감정을 흔드는 연설이나 어떤 말을 잘하는 부흥사의 뜨거운 설교나 한 번의 설교로 회심해서 기독교인으로 인정하는 이런 문화는 2000년이 넘는 교회사에서 200년이 채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1800년, 적어도 1800년 가까이는 어쨌든 기독교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그분이 누구이며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생각하여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회 공동체 속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했던 것이 교회의 전통이었어요. 그 당시 뉴욕주에서 그 번드 오버 디스트릭트,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불타는 지역이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여기저기 다니던 부흥사들을 통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회심한다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뉴욕주에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사람들이 여겼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번드 오버 디스트릭트, 그러니까 그 뉴욕주를 뒤덮어버렸던 그 수많은 회심자들이 가득했던 뉴욕주에서 미국의 3대 이단 종교 중에 2개, 즉 몰몬교와 여호와의 증인이 그 당시에 탄생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라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렇게 많은 회심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성령의 운동이 너무나 선명했던 지역에서 미국의 3대 이단 종파인 그 중에 2개인 몰몬교와 여호와의 증인이 그곳에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지 못한 겁니다. 2010년에 EBS라는 방송국에서 학교란 무엇인가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매주 연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프로그램이 0.1%의 비밀이라는 꼭지로 한번 방송했던 적이 있어요. 무엇이었냐 하면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0.1%의 학생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0.1%의 특징은 IQ가 더 높다거나 더 집중력이 좋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답니다. 그 0.1%의 특징은 본인이 실제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많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시험이 끝났어요. 시험 잘 봤니? 굉장히 잘 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 학창시절을 통해 경험했지만 공부하지 않고 시험 봤을 때 왠지 내가 찍은 게 많이 맞았을 것 같은 그런 근거 없는 낙관적인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그게 바로 나머지 99.9%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반대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 이거를 메타인지 혹은 상위인지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맞는가라고 다시 생각하는 능력,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정말 맞는가라고 의심하는 능력이죠. 그게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현실과 자기의 실질적 현실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현실이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다라고 실제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이것의 간격을 우리가 좁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엇인가라는 그 생각을, 그 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저 안식일을 지키는 존재야가 아니라 안식일이 너희를 위하여 있는 거야.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고 유대인 너희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유대인 너희를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이 명령 잘 지켜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예쁘게 봐주고 복 줄 거야, 안 지키면 벌 줄 거야가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희의 본질적, 존재적인 행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어떤 규칙을 벗어나면 안 되는 그런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각자가 처해 있는 이 복잡한 현실,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각자가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적용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낙관적으로 현실이 진짜 엉망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기뻐하는 소리가 들릴 거야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33장이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회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메타인지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현실 속에서 보이는 모든 한계가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아 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상위 인지를 했던 거예요. 현실 속에서 보이는 건 모든 한계이고 우리는 힘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이며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 무엇이고 그분이 역사 속에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리 없다라는 두 번, 세 번 생각하는, 두 번, 세 번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 상위인지가, 메타인지가 예레미야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물론 이런 말이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적지 않은 분들이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이웃의 이웃들, 우리 주변에 한 두세 번 관계를 거쳐가면 이 코로나 때문에 공경에 빠진 분들을 우리가 알게도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다시 한번 의심을 갖고 의문을 갖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이 교회는 더 이상 건물일 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직전에 유튜브로 이 금요 예배 실황을 몇 분이 보고 계신가 확인해 봤더니 여기 모이신 분들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가 유튜브로 지금 이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시더라고요.
1년 전만 해도, 아니 반년 전만 해도 예배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나치게 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찾아가서 만나고 상담하고 아껴주고 부둥켜 안고 손을 잡아주는 게 사랑이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이상 그런 것을 일상적으로 할 수 없는 때가 와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교회,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나 개인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웃,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와버린 겁니다. 우리는 오늘을 그저 막막하게, 그저 막연하게, 그저 어려움 속에 갇혔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때가 아닌가를 질문하셨으면 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회복됩니다가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그 말씀의 의미가 이렇기에 우리는 이 지금 짐승도 없고 사람도 없는 이 황폐한 땅에서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리고 기쁨의 소리가 들리고 여호와를 향한 감사의 소리가 회복될 거라고,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만이,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실제를 붙잡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자로,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말씀 안에 신앙생활을 해온 믿음의 선배로 이때에 다시 한번 그저 존 뉴턴처럼 노예무역을 했지만 이제는 안 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나 하나 이렇게 바뀌었어, 에이 뭐 어쩔 수 없지, 세상이 그렇지,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위인지 메타인지를 한다면 이 사회가 함께 하나님을 향해 변화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모스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을 내리시는 내용이 다 뭐냐 하면 이 사회에서의 정의,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교회의 모습, 즉 하나님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분노하고 계세요. 우리가 실상 아모스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예언서의 내용은 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수없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지, 우리가 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지, 우리가 헌금해야지, 봉사해야지를 생각했지, 이 자리에 가는 것이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제적인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가 바뀌기 이전에 과연 이 교회 안의 시스템은, 이 교회 안의 구조와 결정과 분배와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사회의 본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기를 미뤄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이때에 오히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생각하고 오랫동안 적용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시편 1편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묵상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반복적으로 읊조리다는 뜻입니다. 말한다는 뜻입니다. 곱씹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행동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각자 현실에서 묵상한다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아보는 겁니다. 마치 밥을 처음 할 때는 이 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저 설명을 들으면서 얼기설기한다 하지만 나중에는 재지 않아도 그저 쌀 씻어서 넣고 내 눈에 보기에 적당량으로 물을 넣어서 이 시간만큼 밥을 끓이고 뜸을 들이면 맛있는 밥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기까지 그 시간을 수없이 반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하루에 3번 밥 짓듯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할 때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가 묵상한다면, 그리고 지금의 내 가정과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사회의 정의를 끼치기 이전에 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상위 인지한다면, 메타 인지한다면 우리의 현실이 어쩌면 오히려 이때에 더 역설적으로 풍족해지지 않을까 저는 기대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예언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에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처럼 이 교회 안에 그 빛을 보여주는 우리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랑과 신부와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들린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 교회에 신랑과 신부와 기쁨과 감사의 웃음소리가 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체적이고 치열한 자리에까지 우리가 함께 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안다면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긍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더 생각해야 하는 자리로 몰아가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인과 이 교회와 온 사회를 살리기까지 우리가 우리 각자의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